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나라의 기반을 바르게 잡아나가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킨 사건들이 5번 등장합니다. 4번은 남유다에서 일어났고 1번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개혁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합의 일가를 총정리하는 그런 가운데 이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을 한 장소에 불러서 모두를 총정리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여전히 우상의 틀로부터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권력과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의 보존을 위해서 상대 세력을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은 어디에 포진되어 있었는가? 결국은 남유다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저와 본문을 보고 있는 바로 아사가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은 그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의 종교개혁이 루트로부터 일어났다면 두 번째의 또한 종교개혁의 그 끈을 이어서 신학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정통성 있는 교회의 기반들을 닦아나갔던 것이 바로 칼빈을 비롯한 2세대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은 남아져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4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남유다에서 첫 번째가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히스기야였고, 4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40이 되기 전에 머기도 전투에서 결국은 애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이 펼쳤던 종교개혁 가운데서 가장 대단히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사람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 남쪽 속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인데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북쪽까지 확장시켜서 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첫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갔던 역사,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 왕을 통하여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펼쳐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종교개혁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가야 되는가 라는 것으로 우리 모습들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특히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 모든 종교개혁의 95개 항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보면은 제가 이제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제가 딱 써놨습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데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늘 성경을 연구를 하고 있고 늘 가르치고 저 스스로도 배워나가면서 항상 제가 기준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 저를 항상 돌아봅니다. 저는 1년 360일 저는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우리의 신앙관들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되는가? 오직 우리는 성경을 향해서 신앙관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단들의 가장 장점들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단들에게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엉터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뭐 짜 맞추면 되는 거죠. 뭐
고무신하고 집신하고 맞추면은 운동화가 된다. 이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로마 교회가 엉터리 성경을 짜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재정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루트도 처음에는 그 면죄부를 사러 갔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러 줄을 떡 쓰는데 보니까 이거 말 그대로 마귀의 앞잡이에 들어가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최초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왕의 종교개혁,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위에 어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1517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을 함께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멘.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에 북이스라엘을 노동을 체크하고 그 부분에 솔로몬의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점점 세력이 확정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야, 요놈이 잘못하다가 나의 왕권에 도전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로보암이 그 정보를 입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대표로 세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이 BC 930년에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와 같이 남과 북이 갈라짐의 역사, 그리고 북쪽이 여로보암이 그 중심이 이루어졌고 그 중심이 이루어지면서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기억하는 거죠. BC 930년에 사건이 터지기까지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 정각을 이루면서 그 사건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줬고 그 길도 회개하라고 길도 조명해 줬는데 온전히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결국은 르호보암의 사건들, 그러면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할 때 이 말씀 속에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회개할 길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돌이키겠습니다. 제 모습인들 온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자만 아드폰테스 했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아드폰테스가 되어 있는가? 저는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안 세웠다면 저 오늘 설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갈 때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라도 만약에 주님을 향한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아사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사를 이야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여로보암 이야기를 끌고 돌았을까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결국은 남과 북에 우상 숭배 제단을 쌓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다 반란의 역사입니다. 왕들이 온전하게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수가 다하여서 무덤까지 가지 않습니다. 반란의 연수에서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잘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사람 앞에 인정받는 형식의 개혁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앞에 인정받는 형식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신앙으로 개혁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복됩니다, 여러분들.
때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암 그리고 아사가 왕으로 다스릴 때에 여전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아사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사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년도) 채 못 다스리고 한 달도 못 다스리고 일주일도 못 다스리는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41년을 다스렸습니다. 41년. 그런데 그의 출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사왕도 그 출발점들이 끝까지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오늘 아사가 개혁을 일으켰던 첫 출발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 1517년 10월 31일 날 마치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들이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사가 왕이 된 지 41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역사 속에서 다룰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들은 그 어머니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왕기서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남유다는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머니의 지대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가 오늘 보면 그 이름이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잠깐 빌려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다? 마가라. 누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속에서 마가는 누구였고 아비살롬은 누군지를 우리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사의 어머니를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앞에 그 앞에만 그냥 잠깐 올라가도 15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자, 15장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밧 1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가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마가. 아비살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장 2절에 그 마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장 10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자,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누구?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사의 어머니를 마가라고 부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마가는 아비암의 어머니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할머니를 지금 어머니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아사왕의 어머니가 일찍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신앙 속에서 자녀가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다가 버리는 겁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할머니에 의해서 마치 아들처럼 양육되어집니다. 우리도 왜 보면은 이 지역에 보면은 조모 가정, 조부 가정들이 많잖아, 그죠? 예. 마치 그렇게 컸던 겁니다. 할머니 손에 컸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되었습니다. 이런 마가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때에 어린 나이 왕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왕을 이끌어가고 지도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수렴 청정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아사가 어릴 때에 아사를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단순한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세력적으로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그리고 실질적인 실세라고 표현하는 측면에서 어머니 마가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할머니지만 이런 마가가 두 번째로 보면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살롬은 누굴까요? 아비살롬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름 없습니까? 아비살롬은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왕 누구였습니까? 왕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안 나타나 주죠.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쫓아보내고 그리고 아버지 후궁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왕으로 즉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왕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얼마나 권력과 그리고 또한 우상에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인이 아사를 조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무슨 종교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종교개혁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아사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마가 어떤 연인가 아십니까? 아세라를 섬기는데 아세라는 바알과 함께 결탁하여서 섬겼던 가나안의 최고의 그런 우상 숭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막강한 권력, 안팎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마가 그래서 그 위치를 태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형식의 태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사가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서 신앙을 세우도록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사가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계속해서 답을 딱 한 가지를 답을 딱 두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아십니까? 다윗같이 행하여입니다. 다윗같이 행하여. 아사가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개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상 척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사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초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성경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탕과 표본이 어디에 있었는지 열왕기상 15장 11절은 가르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 그의 할아버지 르호밤의 불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바알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아세라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동성애 자들 전부 다 발본색원에서 다 전부 다 척결시켜버립니다. 이때의 개혁의 기준과 원칙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세바 사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한 군사의 개수의 문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두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그는 회초를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본받으라 그래요. 그런 다윗의 타락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윗이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온전히 어디를 향해서 나갔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바로 섰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속에 혹이나 곁길 간 일들이 있다면은, 혹이나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적 요소가 있다면은, 또는 이단적 요소가 있다면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어리석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사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위치를 세울 때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구미에 절대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사람의 구미에 맞추어서 변형시키고 자기 방식으로 육군에 써가고, 그거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사로 하여금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가 불신앙 속에 있었고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그 속에 휘둘림 당하지 않도록 딱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사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다윗의 그 길을 따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 아사의 신앙의 뿌리,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나라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면요, 제일 먼저 기본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초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개혁, 사람의 구미에 맞추는 개혁,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타협점도 생기고 화합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종교 변질이잖아요. 그렇게 나타난 것이 종교 변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이 원칙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견디고 있고 제가 살아있고 이 사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신앙이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초가 되면은, 기초가 화려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기초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기초가 안 되는 사람들이 20년 사는 것보다도 한 달 만에 20년 사는 것보다도 더 높이 올라갑니다. 처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여기 신경 팔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거든요. 사람이 인정해준다 그래서 신앙 아니거든요. 사람이 인정해준다 그래서 사이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이 되는가, 그것을 항상 조미해보는 사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여러분들요. 처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힘들지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인기 못 얻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는데 인기들로 신앙합니까?
목회자가 인기 얻으려고 목회합니까? 그럼 때려쳐야 되지. 목회하지 말고 연예인 해야지, 연예인. 강상 올라서 막 춤추고 막 기타 치고 막 우통 벗고 막 온갖 짓 다 해야지, 그냥. 우리는 지금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성화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단 속에 빠지게 되면은 그 마비 속에 물들게 되면은 마약을 먹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개혁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1517년에 일어났던 상황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세 가지 접목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보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천길 물길을 알아도 한길 물길을 사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들요.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이단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딱 놓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실이 말해줍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근원이 뿌리가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과 타협점을 찾았던 화합이 있었다면 종교가 끝났습니다, 이미. 사람과 타협점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사람과의 화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사가 일으켰던 첫 번째 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처럼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화합을 이룬 측면에서 어떻게 했는가? 다윗처럼 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다윗처럼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한 것처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명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킨 것, 그것이 다윗처럼입니다. 아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개혁으로 복을 받는 나라, 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개혁으로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런 신앙으로, 이런 개혁으로 복을 받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신앙으로, 이런 개혁으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생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태우의 위를 펴고 그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는 두 번째로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다윗처럼 그 모습들을 세워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 요소를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어떤 요소도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사업을 할 때에, 장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뭔가, 지금 현재 지금 제성동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잘 좀 주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골목골목마다 지금 무엇 하는가 하면은 조그마한 커피숍하고 조그마한 음식점들을 지금 계속 지금 개설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지역을 자신들이 요새화를 하겠다는 거죠. 상권을 만들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들어오는 곳에
그 조그마한 소모임들 전부 다 커피숍에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단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역 상권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활성화, 자신들의 에리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커피숍이 여기에 또 골목에 또 개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요. 주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런 데는요, 그림자도 드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 슈퍼에 가면 삼육두유밖에 없어요. 그럼 두유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왜 먹습니까? 아, 음료수 이라메코레 맛있어요. 왜 먹습니까, 여러분들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신앙의 요소들도 이단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10잔 팔아준다, 20잔 팔아준다. 거기 입이 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끝입니다, 그거. 사업을 하는데 불신앙자가 계약을 맺는데 도와줬다. 함께 하는 거 끝입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금도 세상 나가면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벌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사모님은 이제 기절하겠지만은. 저는 온갖 것 다 해봤어요, 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 요소 철저히 폐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이것을 절개로 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아사가 되는 거, 아사가. 그래서 처음에 보십시오. 아사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요, 그냥. 마가가 아사를 어떤 관계에서도 손 못 대도록 꽉 붙잡아놔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며 자신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기억으로 날마다 자신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된 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억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주관하는 최초의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일으켰던 개혁 가운데서 선자를 통한 개혁이 아니고 왕이 일으켰던 최초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아사의 종교개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그 최초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 특히 아사의 개혁은 그 중심이 뭔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딱 요겁니다, 종교개혁의 기준. 어떻게? 여호와께서,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멘. 그 종교개혁을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아사가 똑똑하고 주변에 세력이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아사가 주변에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다 딱 쥐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요시아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왕으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까? 누가 8살 때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줄 주변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기에 딱 붙들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고, 두 번째는 저를 따릅니다. 다윗과 같이. 시작.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판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시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그가 회개하고 바르게 돌이켰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다윗과 같이라는 기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서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미 천국에 있어요. 세상 것은 그냥 잠깐 이용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제가 이제 그 밖에서 입을 겨울 옷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어저께 밖에서 입을 옷을 2벌을 사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안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세상 것 속에 부러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스스로 규제하려고 해도 규제하여서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하려고 막 몸을 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윗같이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원칙과 다윗과 같이라는 기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어떤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원칙, 그 다음에 어떤 기초? 다윗과 같이라는 기초.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그의 개혁은 그의 할머니 마아가도 예외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예외를 시켰다면 그의 개혁은 완전히 그냥 짜집기고 그냥 누더기에다가 그냥 천을 갖다 엎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당시 마아가는 형식적 태호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이런 마아가가 당시 바알과 함께했던 아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사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에 대해 예외의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형제와 가족이 이단에 속했다면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속에 회개시켜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저는. 아사가 그랬습니다. 아사가 단호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한테 빌딩을 사주는 분들도 물론 없겠지만은 그런 속에 이단들 요소를 가지고 있고 불신의 요소를 가지면서 접근을 했다. 그럼 저는요, 한순간에 저는 선 꺼버립니다. 저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 속에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마아가의 태호의 위를 패버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공개적으로 태워버립니다. 당시에 이 기드론은 범죄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창세기 11장에 바벨처럼 그런 형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감람산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 숭배와 함께한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상 숭배와 함께 아세라와 함께 이와 같이 함께한 자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공개 심판이었습니다. 아사의 개혁이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사에 따르면 거의 혁명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같이입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거기는 답 없습니다. 이런 아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이 되게 하고 주변으로부터 침노당하지 않게 하고 지켜보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사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남은 한 점이 나중에 결국은 아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역대하 14장 3절에 의하면요,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다, 없애지 못하였다, 없애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역대하 14장 3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15장 14절의 말씀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사가 산당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산당만 제거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싹 깔아엎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산당을 가볍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티끌, 야, 이거는 별것 아니야, 이거는 그냥 화합하면 돼, 이것은 그냥 나중에 사라져 없을 것이야, 난 이것이 나중에 썩어서 곰팡이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썩어서 여러분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그래서 불신앙의 요소는 싸그리 없어야 됩니다. 싸그리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단들을 전부 다 뿌리째 뽑아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우상의 정학들 갈아엎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여, 산당을 심각하게 보지 아니하고 다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남은 산당이 우상 숭배가 되고 다시 살아나서 점화점이 될 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사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사가 말년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과 모든 여정, 어떤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명하신 말씀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남은 산당과 같은 찢기로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단의 사슬에 매여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여정에 대해 날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자신이 소홀하게 여겼던 산당과 같은 그 찌꺼기에 물들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결국은 신앙의 금이 가게 되고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개혁을 날마다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개혁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데 자기 아버지 거고 성별해요. 아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가 취득했던 것들, 그 전리품들 속에 우상 숭배 요소가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물건과 예물을 드릴 때도 완전히 구별해요. 아사의 처음 모습이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15절 통해서 피상적인 모습, 피상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드러나고 밖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피상적인 모습의 변화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피상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민할 때에 왜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제가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개척하면서 12년 동안 달려왔던 모습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제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제가 달려오면서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코로나 있을 때 제가 혼자서 새벽기도 드리다가 여기서 제가 근육하고 다 파열이 돼가지고 여기서 쓰러졌어요. 제가 심장이 멎어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벌벌 기어서 나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다리 이제 수술하기까지 병원도 제 발로 이제 갔습니다만,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세상에 미련한 사람 많이 봤는데 목사님처럼 미련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119를 빨리 부르셔가지고 오셔야지요. 근데 119 부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기도하다가 이 파이로 와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사람을 완전히 뻗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상태로 있으면서도요, 제가 전도용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차를 몰고 양산에 갔다 오고 온갖 일들을 다 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결국 그것이 더 와전이 돼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는데 제가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마취과에서 와가지고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취가.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고통을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마취가 안 되는데 못 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누워서, 하나님 내보고 마취도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 고통을 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칼을 딱 대는 순간 제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내 이제 칼을 이제 째구나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근육하고 다 파열이 다 돼버렸으니까 다 째야 되잖아요. 지금 다 살아있고. 그런 등 누워 있는데 참 기가 찬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딱 순간 칼을 딱 대고 쫙 자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이 부분들을 마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마취가 안 됐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면, 괜찮으세요? 제보고 이제 정신 잃은 줄 알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산소호흡기 이제 갖다 대고 막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거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한순간에 다리를 마취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방에 제 혼자 있었고 이분도 제 혼자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나에게 세밀하게 이래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 그냥 눈물로 나오더라고요.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명함 다윗처럼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모습은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이것이 개혁입니다. 아사는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에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최초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적극적으로 드렸던 대표적인 한 왕이 됐습니다. 그는요, 여호와의 전에 긴급히 사용될 물질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기를 그는 기뻐했어요. 그때에 그는 예물과 물질을 드릴 때도 자신의 아버지 우상 숭배자 아비암과 구별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획득했던 그 전리품 성전이 드릴 때도 구별했어요. 함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과거의 우상적인 요소 묻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아사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도, 그리고 또한 예물을 드릴 때도 물질에 그는 마음을 빼앗기질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증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 또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다. 네 마음도 있다.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개혁을 말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 사람은 구별 못합니다. 저도 구별 못합니다.
제가 무슨 쪽지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항상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구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마태복음 15장 8절은 증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아사왕의 개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그의 개혁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 구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자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긴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거 아십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몸부림치거든요.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그 사람이 암감인지 수감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사왕의 개혁,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그의 개혁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구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자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드리는 예물조차도 아버지 것과 구별해 버렸어요, 분들. 그의 개혁은 입술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개혁시켰습니다.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가증함이 되지 않도록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1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들을 좀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가 성전에 드리는 것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솔로몬처럼 그런 물질에 탐욕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때 드릴 때도, 성전에 드릴 때도 그 예물과 또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해서 경비를 드릴 때도 아버지의 아비함의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것 속에도 우상 숭배가 묻어나지 않도록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 속에서 취한 것은요, 하나님께 안 드렸습니다. 불의하게 취하려고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것을 취하여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은 예물 안 드렸습니다. 그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가증함이 되지 않도록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혁을 실천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 섰던 루터.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에게도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으키기 10년 전이었습니다. 1507년이었습니다. 그가 들판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신앙락거리면서 친구. 그런데 하늘에서, 그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하늘에서 막 천둥과 우레가 내리꽂는데 그 번개가 누구에게 임했겠습니까? 루터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희낙거리면서 같이 걸었던 친구가 그 번개불에 새까맣게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적사버렸어요.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건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공포 속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밀폐된 공간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그가 수도사가 됩니다. 이런 루터가 로마 교회 타락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죄를 사함을 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줬던 로마 교회를, 그 타락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면죄부를 바라보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근거로 개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 그는 형식을 포장하고 만드는 면죄부 같은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95개 항을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못을 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거짓된 무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바꾸는 소리만 요란한 피상적인 모습의 변화는 위장된 면죄부와 똑같습니다. 파렴치한 신앙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가정스러운 신앙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자신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기억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던 아사의 모습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신앙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정명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신앙의 걸음이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주변과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1점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용납하면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껍데기만 번지르한 신앙,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값을 나중에 톡톡하게 치릅니다.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으로 개혁을 일으키십시오. 날마다 개혁을 일으키십시오. 힘들지 않습니다. 같이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교제가 있는 거잖아요. 밥 먹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항상 신앙의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개혁을 일으킵시다. 오늘도 목사님이 목에 힘줄을 올려서 말을 하시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네.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개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거심교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돕고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복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으로서는 충돌이 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참 불신앙 속에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신앙을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데, 막 그런 부분들이 막 입술에 간과함이 있는데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함께 막 떠올라요. 막 충돌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신앙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이 그냥 감동되어져요,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껍데기만 번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르게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신앙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개혁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터 위에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된 종교개혁은 그 한 사람의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개혁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펼쳐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사를 통하여서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떨림과 그의 여러 가지 부분의 약함들은 오직 한 가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속에 우리의 떨리는 가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서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삶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개혁 속에 우리 성도들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